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2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면 출애굽기 13장 20절로 22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똑같은 순종에 대한 이야기인데 전혀 다른 순종의 내용입니다. 이걸 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는 것도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라 하는 것도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많이 하신 일이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은혜를 누리려고 노력을 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재미있는 또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복을 주마 뭘 하마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직설적입니다. 중풍병자 보고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야, 네가 나한테 잘 보이면 내가 너한테 잘해줄게, 너 고쳐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어나 보라고. 여러분, 어떤 게 쉽죠? 어떤 게 쉬워요? 이런 이야기도 우리한테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조건적인 것 같은 순종을 요구하신 이유는 순종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신다는 게 아니라 순종을 배우게 하려는 거예요. 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영적 미스테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종하면 우리는 그냥 액면 그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잘 모르니까. 이 순종이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니까 하나님은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순종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야 라고 하는 조건적인 개념에서 순종을 요구하시고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그 결과가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리 속에는 되게 깊이 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주실 거라는 걸 반복적으로 훈련을 배웁니다. 훈련을 하니까. 하지만 그 목적은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순종을 훈련시키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에 직접적인 순종을 할 수 있게 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순종을 훈련시키셨는데 40년이 되기 전에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그 다음에 시내산을 지나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단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좀 더 내려가면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조건적인 얘기는 안 하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가나안 땅을 줄게, 이런 조건이 아니라 뭐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 합니다. 못해요. 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할 때는 그 조건의 결과를 바라보고 애써서 순종을 훈련하던 사람들이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줄 것에 대해서 너 이거 가자 그랬더니 안 가져요 그러고 못 가져요, 우리는 그걸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고 뒤로 물러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똑같은 순종이지만 다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어도록 순종 안 하는가 하면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뭘 얻으려면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걸 얻는 자체, 순종 자체가 그걸 얻는 결과가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중풍병자고 일어나 걸어가, 그 중풍병자는 일어나 걸어가는 순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자기의 그 병이 깨끗하게 낫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있는 길에서 하나님에 의해 돌이켜졌어요. 애국을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길이 블레셋 사람들의 길이라고 하는 지중해를 따라서 그 해변가로 쭉 가면 열흘이면 가나안 땅이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려고 시도를 하시다가 중단하고 돌이키세요. 그 이유를 성경은 위대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은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면, 블레셋 사람들은 약한 자거든요. 그들은 농사를 짓거나 자신들이 어떤 수확을 거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산안에 살다가 농산철이 되면, 직접 말하면 수확철이 되면 산에서 내려와서 도둑질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로. 그러니 그들은 전쟁에 익숙하고 싸움에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만나면 이 백성들이 가다가 멈출 게 뻔하다. 못 간다고 어떻게 있거나. 하나님은 그래서 그 백성들을 생각해서 돌이키세요. 그리고 광야 끝에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담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 끝이라는 거 뭐냐면 광야의 시작이라는 점이에요. 애굽에서 보면 시작이고 저쪽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거로 보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 입구인 에담에 진을 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등장한 게 뭐냐? 갑자기 구름 기둥이 뚝하니. 블레셋 진영을 향해서 갈 때는 구름 기둥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구름 기둥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길로 돌이키기로 결심을 하시고 결정을 하신 후에 구름 기둥이 등장을 합니다. 구름 기둥은 보이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구름이 기둥처럼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이런 걸 보셨습니까? 실제가 아마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평생 본 적이 없습니다. 뭉게구름, 양털구름, 별구름을 다 봤지만 구름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이렇게 기둥처럼 내려온 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못 보셨잖아요. 못 본 건 못 본 거예요. 성경이 있어도. 구름 기둥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걸 보여주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가시고 있음을,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행가긴 하지만 좋아한다기보다는 좀 마음에 참 가사가 참 재밌다 하고 생각하는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르막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 그 가사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이제부터 힘들 거예요. 이제부터 둘이 같이 언덕을 올라갔는데, 지금까지는 평탄하게 왔는데 이제부터는 올라가야 되잖아요.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데 언덕 올라가면서 수다 떨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이제 내가 너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건 숨찬 소리와 거친 숨소리밖에 들려줄 수 없을지도 몰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건 뭐예요? 우리 두 사람이 그죠? 사랑을 안 한다든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 힘든 걸 서로 견디며 가고 있다는 뜻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언덕에 마침내 둘이 설 거라는 그런 노래예요. 제가 이걸 제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우연히 듣게 돼서 그 가사가 제 마음속에 담겨졌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을 보여주신 건 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힘들 거예요. 이제부터 힘들 거예요. 이 길은 너희들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야. 너희들이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길도 아니야. 길도 없는 길이고 누구도 너희를 인도해줄 인도자도 없어. 오직 나만이 너희의 인도자고 나만이 너희를 인도해줄 수 있어. 하지만 나를 믿고 따라와. 나를 믿고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구름 기둥은 이제 광야의 길, 사람의 땅에 있는 길이 아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길이 없는 땅을 지나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이시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모세 하나만 믿고 그 백성들이 따라오면 좋은데 모세야 언제든지 백성들이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기점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민수기서 12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은 하나의 현상이지만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그게 영적인 현상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많은 경험을 갖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좋으시는 것도 영적인 경험이긴 합니다만 좋으시지 말고 영적인 경험들을 갖습니다. 근데 그 영적인 경험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죠? 내가 어떤 경험을 가졌다, 어떤 체험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체험과 경험 속에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 무당이 떠는 거나 기도하다가 떠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는데요? 차이가 없죠. 이 차이를 우리가 보여주지 못하니까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는 겁니다. 뭐가 다르냐고. 다릅니다. 그 다른 게 뭔지를 모르면 여러분들은 아직 신령한 영적 경험을 안 가진 거예요. 못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상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것도 아주 인격적이고 성품적으로 만납니다.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만나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100% 다 항복됩니다. 절대로 교만할 수 없고 높아질 수 없습니다. 거기서 자신을 주장하는 사람도 없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드러내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란 그만큼 강력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을 보여주신 것은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나도 너희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길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광야는 길이 정해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가는 곳이 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 광야에 도로가 났어요. 차도로가 나서 버스로 다닙니다. 애굽에서부터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도로가 나서 다닙니다. 그전에는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가다 보면 길을 잃어서 짐승의 밥이 된 사람이 수두룩해요. 물이 없어서 결국은 기갈이 와서 죽은 사람도 수두룩했을 거고 강도를 만나서 죽은 사람도 수두룩했을 겁니다. 그 어렵고 힘든 길을 하나님께서 길로 인도하시겠다. 나는 길을 아니까 인도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귀 기어 인도해주겠다. 할렐루야. 다릅니다. 내가 길이 어떤 게 길인지 가르쳐줄 게가 아니라 내가 너희의 길이 되어줄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서 9장 12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빛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쉽게 얘기하면 플라시로 길을 비추셨다는 뜻이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길이야. 나를 따라오면 그게 길이야. 왼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가 중요하지 않아. 왼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길. 우리가 간혹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가요? 어디로 가요? 손바닥에 침을 넣고 튀겨서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성간에 알려면 좀 웃으세요. 고생 인상 쓰고 있으면 무서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야. 내가 길이야. 어디로 가는지 내가 가는 곳이 답이고 나와 함께 있는 것이 길이고 나와 함께 있는 게 답이에요.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믿어주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자꾸 나한테 길을 가르쳐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길이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길이라,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길이라고 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질문 드리는 공통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눈이 어두워서 어디가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려요. 어떤 게 옳은 겁니까?
아니요. 어떤 게 옳은 거냐고 묻지 마세요. 하나님이 늘 옳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은 항상 어디에 있었냐? 어떤 것이 옳은 거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은 거니까 내가 옳게 하나님을 섬기고 옳게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하세요. 요즘같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겪고 있는 이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편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게 맞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게 맞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우리에게는 그게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왼편이든 오른편이든 앞편이든 뒤편이든 다 틀릴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맞고 사회적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틀릴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길로 삼고 가는 인생입니다. 또 하나는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이 홍해 사건 때 이야기입니다. 앞은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병거로 쫓아옵니다. 빨리 신속하게 쫓아오려고 애국이 자신들이 보유한 최고의 무기인 병거, 말이 끄는 병거, 그 병거를 가지고 쫓아왔어요. 위기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이 옮겨갑니다. 구름 기둥이 나타나는 것도 신기해 죽겠는데 뒤로 옮겨간다고. 그러고 보셨어요, 여러분? 구름이 앞에 있던 구름이 내 뒤를 이렇게 돌아오는 거 보셨습니까? 못 보셨잖아요. 이스라엘은 그걸 경험했습니다. 구름 기둥이 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애국 군대 사이에 서버립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스라엘 쪽에는 빛이 비추어지고 애국 쪽에는 흑암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름 기둥은 자연적인 게 아닙니다. 그걸 자연적인 거로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그러는 거지. 애국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이쪽 저쪽이 가까이 못하더라. 어둠과 빛이 서로 가까이 못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누어 놓으시네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넙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갖고 역사하시는 것 마지막 세 번째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 능력으로 보호하시겠다. 그 능력으로 앞서가신다는 거고 그 능력으로 너희들을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이런 구름기둥, 불기둥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구름기둥으로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보호를 하시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는 건 그겁니다. 구름기둥이 뭐냐, 구름기둥은 뭐 어떤 거냐 이런 게 아니라 왜 그런 구름기둥까지 보이시면서 그 백성들 앞으로 그들을 끌고 가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시는 것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변하고 낮에는 구름기둥이거든요. 그럼 밤에는 불기둥이고 낮에는 구름기둥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밤낮 쉬지 말고 빨리 내가 너에게 주려는 곳으로 가라. 할렐루야. 가라 이거예요. 그게 목적이야. 아, 구름기둥이 나타나서요. 할렐루야. 이 짓 하고 있지 말고 구름기둥이 나타나서 나를 인도해 줄 때 그 걸음을 재촉하여 그 목적하는 곳으로 가라. 밤이 와서 나는 어두워서 못 가겠는데요. 그 불기둥으로 바꿔.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바꿔놓는다고. 그 뭐예요? 밤이 됐으니까 쉬어야죠. 이게 아니라 이 밤에라도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시니 나를 재촉하시니 내가 여기에 머물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어두운 밤이라도 주가 나의 빛이 되시니 내가 주님의 빛을 따라 가겠습니다라고 앞으로 가라고 진행하는. 멈추지 말라고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그 약속한 땅을 주시기 원하는 거고 약속을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큼 급하지가 않아요. 밤낮 없이 진행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얻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기서 진행한다는 건 단순히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겪으며 하나님을 배워가는 일들이 있는 것이고, 특별히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현장 교육이 그 진행 속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길이라니까요. 살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길로 제시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러죠. 이건 길이 아니야. 하나님 다른 길 줘.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길인 사람은 길을 잃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길인 사람은 길을 잃지 않는다고. 요셉처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도 길을 잃지 않아. 그게 길이거든요. 그게 길이었거든요. 요셉. 형 에서를 피하여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간 야곱도 길을 잃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의 길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인도해주마. 내가 네 길이다 이거예요. 너의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이 땅에 썩어질 길이 아니라 하늘의 길이다. 그리고 하늘을 열어 보여주시죠. 우리가 이 길을 잃어버리는 건 하나님이 내게 길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길을 잃는 거예요. 왜? 세상이 그걸 만만하게 내게 내어주면 좋은데 세상이 나한테 그걸 내어주지.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일에 약속을 받은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함께 안 하시겠어요?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 없는 길을 만드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길이 되면 세상에는 길이 없는데 나한테는 길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이 되면 세상에는 길이 없어도 나에게는 길이 생긴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 형통함이 임하는 거예요. 이걸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없다고.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겨? 맞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겨?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를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긴데? 믿어봐. 하나님을 믿어봐. 모든 것은 약속을 얻도록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과 싸워지는 것도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시려는 거고, 앞이 캄캄하고 눈이 먼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약속된 장소를 약속된 것을 얻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려고 430년을 일하며 기다리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야 겨우 살아야 70년, 80년, 모세의 말대로 강건하면 80이고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 100세나 부릅시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한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셨을까? 이 우연, 여러분 우연 아닙니다.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기 전에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야, 예수 믿는 거 저거 우연이지. 저 사람들 그저 어쩌다가 예수 믿어갖고 불쌍하게 술도 먹고 말이에요. 그럼 불쌍해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긴 역사 속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에게 주시기 원했던 것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일해오셨고 그 진행을 멈추지 않으셨고 그 진행의 과정 속에서 이제 그게 무엇인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에 드러나고 폭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무슨 자부심이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고 성취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부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시기 원하신다를 세상 앞에 여러분들이 비추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얻도록 성령 안에서 진행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진행을 하실 거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하실 거예요.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려고 구름기둥, 불기둥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시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바울은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들과 함께 내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진노케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안 가냐. 처음엔 다 죽여버리겠다고 해서 모세야, 내가 이 백성을 다 죽이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그들과 다시 가겠냐. 하나님한테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한테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 우리만 시간에 쫓기는 거예요. 그러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시간에 제약을 받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우리 시대가 지나면 끝나. 여러분 다시 오질 않아 기회가. 하지만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시대, 여러분의 기회,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져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뭐라고 기도드려?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는 말입니다. 내용 결국은 그건데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쪽에서 건너가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게 하나님인데 여기서 이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면 야, 너희 하나님은 애굽은 그렇게 이길 수도 있고 홍해도 가를 수 있는 하나님인데 광야는 못 지나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인가 보다. 하나님 이 소리 들을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래 그럼 내가 같이 가봐 그러셨어요. 내가 용서해 주마 그러셨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눈치를 채셔야 돼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라고요. 바울이 분명히 말하자면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냐,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 뭘 안 내주겠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로 가야 되냐. 아들보다 못한, 아들의 가치보다 못한 게 전부 다예요. 이 세상에 어떤 부모에게도 내 자식만큼 큰 가치는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종종 자식은 내줘도 돈은 못 내줘 하는 부모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아니 하나님 나한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건 안 도와주실 거예요. 어쨌든 뭐 이런 소리를 하면 좀 아멘이 우렁차게 나와야 돼. 남의 살 듣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믿음이라고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이 돼서 내 생각과 내 이해와 그 믿음의 폭을 확 넓혀버리면 그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확장된 영역에서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에 묶여서 그것밖에는 몰라. 그것밖에는 몰라. 제가 그래서 기도회 때 종종 말씀드려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게 그냥 딸랑 구원에 관한 말씀으로 끝이 나. 믿음이 확장이 안 돼. 믿음이 현실화가 안 돼. 왜요? 자기 생각이 갇혀있고 믿음이 갇혀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아니면 전부 다 가짜라고 거짓이라고. 여러분의 믿음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행하여 마침내 얻도록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앞으로 진행하도록 만드신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자치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영혼의 구원함을 얻을 때까지 진행을 멈추지 않고 성도 안에서 일하여 인내로 얻게 하시는 내용을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믿음의 구원은 그 믿음이 끊임없이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내 안에서 일을 해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과정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한 영역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믿었듯이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어요?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거라고 믿으시고 죽으셨습니다.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고 그걸 경외하고 십자가를 순종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그만큼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다는 뜻이요. 그래서 알았다는 것과 믿었다는 것은 같이 가요. 아는 것과 믿는 것도 장성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라고 바울도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의 성장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되어야 우리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려는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얻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은혜에 속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알게 하시죠. 알면 뭐가 된다고요? 믿음이 된다. 아는 사람은 믿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믿고 그 사람은 그 아는 대로 행하여 그걸 얻게 돼 있다고요. 아주 쉬워 신앙. 속으로 욕할 것 같아요. 얼마나 어려울 텐지. 근데 신앙은 아주 쉬워요. 알면 믿어지고 믿으면 행해지고 행하면 내게 되는 거야.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네 박자잖아. 네 박자를 보신 송대관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다시는 육성으로 풍착풍착을 못 얻게 됐어요. 너무 서글픈 표정을 지시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영혼의 구원함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거고 우리 안에서 일하실 거고 그 일함은 하나님의 뜻과 맞물려 들어가는 톱니바퀴처럼 우리를 순종케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내게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순종을 조건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순종지는 게 곧 내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걸어가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은 그걸 알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0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알게 하기만 합니까? 믿게 하죠. 믿고 순종하게 만들죠. 행동하게 만들죠. 믿음대로 살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사세요. 믿음만큼은 사셔야 된다고. 주신 믿음만큼 하나님이 길러낸 믿음만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얼마큼 길렀느냐. 아들을 죽여라. 예 오케이 할렐루야. 걱정 마라 아들아. 그거는 죽으라 소리 아니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런 요구한다고 순종합니까? 아브라함이 훌륭해서요? 인격이 좋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속에 길러내신 믿음이 얼마인지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이 아니까 그거 요구하는 겁니다. 그걸 좀 끄집어내자. 끄집어내서 그걸 순종해서 네가 이제 마침내 내 앞에서 인정받고 내가 너를 통해 일한 결과가 뭔지를 내가 보여주마. 그리고 시작하신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아들을 바치라는 이야기. 그래서 시험하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시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들을 흔들고 여러분들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태까지 여러분들 안에서 길러낸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하나님께서 순종으로 시험하셔서 그 순종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길러내신 결국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삶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얻으세요. 알게 하실 뿐 아니라 얻도록 취하도록 성도 안에서 탄식의 간구를 유발해 주는 분이 성령이에요. 거기에 기도가 끼어드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기도만이 아니고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것에서 순종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영혼의 간절한 사모함과 간구함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면 우리 속에 뭘 주세요? 소원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원, 거룩하다는 말을 구체해 줄 수밖에 없는 게 똑같은 단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니까 원한다고요. 믿어진다고요. 은혜 안에서 그거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보면 그 기도가 됩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시죠. 기도가 됩니다.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로 하나님은 그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얻는 자리로. 얻는 자리. 여러분 이 일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이 일에 여러분들이 순종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하자 그들은 노 하고 잠깐요 멈추세요. 너무 급하세요. 하나님
우리는 아직 들어갈 준비가 안 됐어요. 그리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실패했어요. 결국은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셨어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아서 광야에서 모두 엎드려졌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네. 순종하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원하지만 축복하기 전에 경고하기도 원합니다. 무슨 경고하냐?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의 시간이 헤매는 시간이 되지 않게, 믿음이 없어서 헤매고 순종이 안 돼서 헤매고 진전이 없고 정리 앞으로 나아감이 없이 뱅뱅뱅뱅뱅뱅 돌다가 뭐가 뭔지 모르고 돌다가 끝나는 시간이면 망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마치 살아있는 숭사가 그 거센 장막 불사를 거슬러 올라가며 우위로 향해 가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고난과 고통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헤매고 떠밀려 내려가지 않아요. 조금씩이라도 그 고난을 통해 진보를 이뤄요. 조금씩이라도 그 환난을 통해 진보를 이루어요.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고요. 깨달아간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신을 한국시키고 하나님에게 순종시켜가는 삶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게 없는 사람은 헤매는 거예요.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모두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로 들어가게 하시는 곳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 꿀을 못 찾는다고요.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는 알잖아.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어가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니까 이제 너 갈게요 하고 가지만 가져오면 못 가지지. 여러분 다쳐버렸다고. 이제 하나님이 가둬버렸다고요. 전쟁했는데 올라가다가 패했다고. 여러분 안 된다고.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내가 하고 싶은 의욕만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될 때 그게 내게 되는 거야. 욕심 낸다고 되는 게 아니야. 육신의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야. 순종되지 않는 자들은 믿음의 결국에 이르지 못하고 헤매다가 끝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헤매고 있지 않은지 보세요. 고난과 고통이 있다고 헤매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고난과 고통이 있고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걸 헤매는 거냐? 아니요. 절대로 아니에요. 고난과 고통과 삶의 어려움이 있어도 영적으로는 신앙 안에서는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망이 그 영혼에 불탈 수 있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주여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사는 성도가 있고, 아무리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길이 어딘지를 모르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입구가 뭔지를 몰라서 헤매는 사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을 살펴보세요.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면서도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신 것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순종이 되어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입어야 됩니다. 순종 되는 만큼 그건 여러분의 것이 될 거예요. 조건이 아닙니다. 순종하면 이렇게 해줄 게가 아니라 이건 뭐라고요? 여러분에게 이미 내어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네가 목욕하고 오면 내가 옷을 입혀줄게. 그게 아니고 여러분한테 옷을 딱 앞에다가, 저는 그게 안 해봐서 몰라요. 저는 결혼식을 개척한 데라 식전날, 식하는 날 새벽에 새벽기도 끝나고 버스 타고 와서 저희 고향 교회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아침낮에를 이발도 안 해서 아침낮에 미용실이 다 여는 줄 알았어요. 8시. 연대가 한 대도 없어서 시장바닥을 돌아다니다가 그래도 연 아줌마가 있어서 나 오늘 장가 가야 되는데 뭘 좀 깎아주세요 그랬더니 후리를 깎아줍니다. 그래 깎고 가가지고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턱시도가 어떻게 걸려있는지 몰라. 근데 텔레비 보니까, 그죠? 옷 입으러 가니까 턱시도가 이렇게 걸려있습니다. 여기 장가 간 분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아, 제가 볼 때. 저하고 비슷한 분들만 계세요. 그 걸려있잖아요.
여러분 걸려있으면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이 몸은 되는 거야. 이게 답이다. 이 몸은 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시는 건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이 몸은 내 건데 왜 안 있느냐고. 이미 내어주셨다고요. 이미 하나님이 꺼내주셨다고요. 가져다가 네 소용대로 써봐. 그러면 우리는 그걸 믿고 그걸 가져다가 쓰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뭐예요? 손을 안 내. 손을 안 내면 순종의 손을 내면서 가져오면 되는데 취하면 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이거 주시면서 또 딴지를 걸지 않으실까? 뭔가 또 다른 조건을 걸지 않으실까? 우리는 자꾸 순종을 훈련받을 때 상태로 되돌아가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시작된 구원의 일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내 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시작된 믿음의 일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내 삶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일에 순종함으로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없다고도 말하고 가짜라고도 말하고, 그죠? 심지어는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의 왕으로 쫓아간다고 믿고 지우기도. 모르면 모르는 건데, 모르는 걸로 끝나면 그걸 아는 척하려니까 엉뚱한 소리를 해야 돼요. 이 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일은 믿음과 오래 참음이요. 그것이 영원한 구원의 약속이든 아니면 여러분 개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든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믿음과 오래 참음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일하여 만들어낸 순종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순종은 곧 뭐예요? 조건이 아니라 이 순간의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루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얻도록 하시려고 문을 여시고 그 문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름 기둥을 시작으로 그대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맞춥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인도하시면 여러분에게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걸 얻으려면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얻는 일에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취하라 하는 이 말씀에 취하시면 되고,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일어나 걸으면 되고, 살아나라 그러면 살아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육신의 생각으로 미칠 수 없는 영역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건 오직 믿음으로밖에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